지난 한 주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려서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의 말씀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안절부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서 죽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에게 죽음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난관,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 마지막까지 머리를 동여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소위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이죠. 즉 죽음에 매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구석이 있으면 바로 중병의 한 증상으로 느낍니다. 덜컥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안절부절합니다. 이러다가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앓다가 갑자기 죽는 것은 아닐까? TV 프로그램도 주로 건강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다루는 주제와 내용마다 다 지금 내 증상과 어찌도 그렇게 같은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병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구입합니다. 실제로 섭취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쟁여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 고민은 혼자 있고 싶어지는 시간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니까 이건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될 거야. 관계는 위축되고 축소되어 갑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다릅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인 죽음에 대하여 더 이상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죽음은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합니다. 진리를 부인하면 괴로운데 진리를 인정하면 속 시원하고 편안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내게 차면 당당히 죽음을 환영할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생명에 집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 아래 매이지 않고 이제는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그 영생의 수요자를 향하여
그분이 위하시는 생명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정합니까? 오늘의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그 생명의 주인을 매일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같은 숨을 오늘 호흡하고 있는 가족과 지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한 죽음이 아닌 인간이 조작하고 강요하는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아주 작은 생명의 죽임 당함의 징조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경계하며 생명 살림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관계를 더 연결하고 더 깊게 하며 더한 기쁨과 평화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음 아래 살지 않습니다. 죽음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생명 아래 살고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에 집중하다 비통한 죽음을 맞지 않고 생명에 집중하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문턱을 아주 가볍게 넘어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의 사람이고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내일 받을 복을 위해서 오늘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받을 복 중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장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아닙니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어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은 되돌릴 수 없는 소위 불가역적인 것이며 주님이 보장하시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 자녀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녀가 잘못하면 때때로 말로 훈계합니다. 때로는 매도듭니다. 때로는 더 심하고 엄격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때리기도 하고 집을 나가라고도 합니다.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도 합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악을 씁니다. 그런다고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자녀됨에 취소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를 다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훈계와 징계를 하면서도 속으로 우는 것이 아비요 어미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후에 막심한 것이 부모의 아픈 마음이 아닙니까? 오해해서 진짜로 나가버린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해타하며 찾아 헤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사람이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자녀됨의 복은 취소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수동적인 분으로 기껏해야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모 정도로 취급해서야 되겠는가? 잘못하면 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복을 받겠지 신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정한 기준에 만족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모습,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은 모습 때문에 너무 안절부절 안달복달하지 마십시오.
이래 가지고서야 내가 어떻게 하늘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장을 꽝 찍어 놓으신 상속자로서의 그 권리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일의 복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내일의 복에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과 영원한 복인 천국의 복을 보장받았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이죠. 흘려보내면 복 받겠지, 흘려보내야 복을 받지가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가치 비교가 불가능한 이 세상에 없는,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으니 그 복 중에 일부라도 마음껏 힘껏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그리고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이런 분들임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날마다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께서 예배 시작 전에 통화하시면서 꼭 와, 오늘 꼭 와, 안 오면 안 볼 거야 막 협박도 하시고 회유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은혜가 달라.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니? 어디 가서 받은 은혜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은혜가 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마음은 참 좋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이지요.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 복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 가득한 선한 마음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이제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저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은혜는 뭘까? 우리 교회만의,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은혜는 뭘까? 떠오르세요? 바로 그 은혜입니다. 떠오르시는 거. 제가 말씀 가운데 바로 이렇지. 복을 받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감격 가운데 이미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흘려보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다른 은혜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생명 구원의 열매가 곳곳에서 초소에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주인이었던 자신은 종이 된 것이고 심지어 자신은 죽어버렸다고까지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주인이 바뀌어서 더 이상 주인이 아닌데 왜 주인 행세를 합니까?
스스로 종님이라고 칭하며 왜 주인 행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라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인 행세 좀 하려고 내 힘을 엄청 쓰니 몸 곳곳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쑤시고 아픈 것입니다. 나만 아프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 그도 아프게 합니다.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제는 새 주인, 아니 원래 주인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마음 편안하고 몸 가볍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함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만 하죠. 그래서 나만 하는 것 같아서 화도 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 제각각 다 그렇게 해왔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보이는 곳에서 제각각의 역할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고 계십니다. 어찌 내 힘으로 억지로가 아닐 때가 없겠습니까? 왜 감정의 동요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곧 그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하고 즐겁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과 함께 해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따로 억지로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죠.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저절로 맺혀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7주년입니다. 7번째 생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했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려고 애쓰고 애쓴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하면 잘하셨다. 잘 살아오셨다. 잘 살아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익숙수 교회의 성도로서 잘 지내오셨다. 그래서 그저 잘 지내오시고 살아내신 지난 시절과 똑같이 그리고 그만큼만 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 아래에 살지 않고 생명 위에 살고 복받기 위해 아등바등하지 않고 이미 받은 최고의 복을 흘려보내며 살고
주인 행세 그만하고 원래 주인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과 이곳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되실 때 우리 하나님 더욱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곳곳에 모든 열방 가운데 널리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